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림으로 8월 12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더욱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선교의 교제와 봉사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0장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기와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은 예레미야 36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이며 오늘 저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아멘. 오늘 새벽길을 걸어올 때 세상은 캄캄하고 조용하고 세상은 다 잠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새싹, 새 생명, 새 생명의 빛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깨어날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의 빛을 따라 예배당으로 나오신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영상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매 새벽마다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희를 새롭게 하고 캄캄했던 그 걸음 가운데에 삶의 길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읽은 예레미야 36장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외면하고 그 말씀이 생명길임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 말씀을 불태워버렸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는 남유다 왕들이 요시야,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이 그 시대를 이끌어갔습니다. 그 중에 36장에 등장하는 여호야김 왕은 요시야 왕의 아들, 남유다의 18번째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드물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선을 행한 왕입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즉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았고 우상 숭배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땅에 퍼져 있었던 우상들과 산당들을 철폐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을 보수하고 있는 가운데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자신의 옷을 찢으며 회개하며 죄악으로부터 통곡했었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요시야 왕을 높이 사는 이유는 온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모았다 하는 겁니다. 자신만 회개하고 통곡하며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을 하나님의 전으로 모았다 하는 것입니다. 온 백성을 한자리에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새롭게 세우며 유월절 절기를 회복시켰습니다. 즉 개인의 신앙 회복에만 머물지 않고 나라 전체를 온 민족을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내고자 하는데 힘을 쓴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이에 반해서 여호야김 왕은 아버지 요시야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신앙은 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신앙은 유전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핏줄이 같고 세상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실제 신앙의 세계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경건하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매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아니하면 신앙의 유산은 결코 계승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저희가 이 새벽에 나와서 늘 기도해야 할 제목은 저희가 늘 새벽마다 매 시마다 때마다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단독적으로 만나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저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면 온 백성을 하나님의 전으로 모았던 요시야 왕과 같이 저희들도 전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는 마음으로 전도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자신의 가치관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두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는 애국과 바벨론의 세력이 교체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요시야 왕은 주전 609년 애굽 왕 바로 느고를 막으려다가 무깃도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여호야김 왕은 저도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저도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왕위를 계승했으면 참 좋겠지만 여호야김 왕은 어떻게 하면 이 전쟁통에 목숨을 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전쟁통에 길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권력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주전 605년을 말하며 그때에는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북쪽으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쪽에서는 애국과 수르의 연합군이 대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서 남유다는 애굽에 붙어야 할지 바벨론에 붙어야 할지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갈팡질팡하며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캄캄한 이 인생길 가운데에서 주저앉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춰주시며 갈 길을 보여주신다 하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약소국으로서 생존을 놓고 고민을 해야 하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전반적으로 불안하고 피폐되어져 있는 상황이라 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 것인가, 누구의 줄을 붙들어야 할 것인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와 방식으로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은 강대국의 힘을 붙들어야지만 산다고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더 유력한 사람이 누구인지 잘 살펴보고 그 사람의 그 도움을 받아야지 살 수 있다 말합니다. 돈과 권력의 줄을 잡아야 삶이 평탄하다, 그렇게 속삭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생존 방법은 강대국의 군사력이나 사람의 권세에 달려있지 않다 하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를 굴려서 얻는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영원한 것을 볼 수 없고 붙들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붙들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호야김 왕과 같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사람의 손을 의지하려 하고 더 나은 방법론을 찾고 이득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계산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록하라, 받아 적으라 그렇게 명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악한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습니다. 제일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다 하는 것은 단순히 귀로 정보를 받아들인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듣는 것입니다. 귀로 들었다 해서 다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음성이 들렸다 해서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다 하는 것은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느끼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 돌이키는 것은 아는 것을 넘어서서 삶의 실천으로 변화를 이루는 것. 말을 내뱉고 나서 그 내뱉은 말을 삶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 실천의 변화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 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삶으로 실천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저희를 회복하겠노라 하고 약속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잠자고 있는 저희들의 심령을 깨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빛을 따라 예배당에 나와 함께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여기 있다 생각이 듭니다. 비록 세상은 힘이 있는 자의 편에 서야 한다, 살아남는다 말을 합니다. 돈과 권력과 군사와 인맥을 붙들어야 평안할 것이라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논리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듣는 것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있단다. 그 말씀을 실천한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용서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리라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저희들을 깨워주셨음을 믿습니다. 때론 하나님의 말씀이 바벨론 포로의 그 70년이라 하는 큰 회초리처럼, 아픈 회초리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저희는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아야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 회초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들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존재입니다. 구원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실천하며 그 실천되어진 가운데 참된 회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직 세상은 잠들어 있는 이 새벽 저희를 깨워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를 의지하라고, 세상은 돈과 권력과 인맥을 붙들으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 말씀만이 참된 빛이며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삶의 자리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모든 자자 손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참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깨달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와 회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TV 라디오 설교 방송과 말씀 산책을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사회복지재단, 영락보리원, 영락모자원, 영락경로원, 영락노인 전문 요양원, 은빛 사랑채 영락노인주간보호센터, 헤븐리 재가복지센터, 시립은평 실버케어 센터에 있는 이들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삶의 실천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그 걸음 가운데 회개와 또한 용서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TV와 라디오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산책을 통해 듣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매일의 삶이 은혜가 되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영락사회복지재단에 있는 많은 기관들 가운데 이 더위 가운데에서